2024년 5월 5일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또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이 시간 다 같이 사도신경함으로써 우리가 믿는 하나님을 신앙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베드로전서 2장 9절 크게 외치시겠습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시간 다 같이 5월의 찬양 가정의 복 찬양 드리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 2절입니다.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우리 1절부터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우리 가정이 주 섬김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우리 가정에 주 계심이 가장 좋은 복입니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예배할 수 있는 것이 세상 그 어떤 보물보다 가장 좋은 복입니다. 왜냐하면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주가 지키시고 항상 인도하니 우리 가정에는 두려움 없네. 살아가는 동안 항상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며 살아가리라. 이 시간 다 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5월의 달을 맞이하여 처음도 하나님께 드리며 가정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감사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나의 믿음을 이 시간 허락하여 주시고 이 예배가 주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다 같이 주여 외치며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오늘도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5월의 처음을 하나님께 드리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이때까지 우리 가정을 축복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는 그 감사를 넘어 나의 가정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단과 믿음이 있게 하여 주셔서 내 가정을 내가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드림으로 하나님께서 더 축복을 주시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께 더욱더 영광이 되길 소망하며 모든 순서와 말씀, 모든 예배 속에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이어서 다 같이 559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철의 봄바람, 사철의 봄바람 불어있고 하나님 아버지 모셨으니 믿음의 반석도 든든하다. 우리 집 즐거운 동산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가. 어버이 우리를 보이시고 동기들 사랑에 뭉쳐있고 기쁨과 서름도 같이 하니 안간의 초가도 천국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와.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우리 3절만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침과 저녁에 아침과 저녁에 수고하여 다 같이 일하는 온 식구가 한 상에 둘러서 먹고 마셔 여기가 우리의 낙원이라. 고마워라 임마누엘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 고마워라 임마누엘 복되고 즐거운 하루하루. 하나님의 사랑으로 예수만 섬기는 우리 집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마지막 찬양 560장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린아이 같은 마음으로 주의 발자취를 따르도록. 주의 발자취,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마음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우리 1절부터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즐거운 일 아닌가. 맘의 맑은 하늘 열리고 밝은 빛이 비친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발자취를 따름이 어찌 행복한 일 아닌가. 마음의 약한 생각 사라져 밝은 마음 싹 든다.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주의
주의 발자취를 따르니 어찌 든든한 일 아닌가. 맘의 두려움은 사라져 새로운 힘 솟는다. 할렐루야. 발자취를 따라가자 기쁜 마음으로. 발자취를 따라가자 찬송하며 즐겁게. 할렐루야. 예배를 위해서 탁충남 집사님 기도 올려드리겠습니다. 찬양과 영광을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 전에 불러주시니 찬양과 영광과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저 멀리 캄보디아에 선교팀을 보내주시고 내내 인도하시다 무사 귀환하게 하시니 더욱 감사를 드립니다. 그 뜻이 이어져 제3호 교회가 세워질 줄 믿습니다. 사랑과 은혜를 한없이 베푸시는 하나님,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를 망각하고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나태하고 게으르며 타인에게 상처 주고 상처받으며 알고도 모르고도 많은 죄를 지었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개와 용서와 다짐이 매주마다 반복되지만 주를 돌아보게 하시고 또한 회개하게 하시니 이 또한 은혜인 줄 믿습니다. 5월 가정의 달을 맞이하여 가정에서 부끄러운 부모가 되지 않도록 살펴주시옵소서. 각 가정마다 주님의 끝없는 사랑과 보살핌에 대해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는 저희들의 가정을 사랑의 손길로 세워주시고 저희 자녀들을 주님의 지혜와 인도하심으로 이끌어주심을 믿습니다. 저희 자녀들 모두 주님 안에서 진정한 기쁨과 평안을 찾을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저희의 자녀들이 이 세상의 다양한 유혹에서 휘둘리지 않고 주님의 말씀을 기초로 삼아 견고히 서기를 소망합니다. 어려움 속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주님께 간절히 부딪힐 수 있는 강건한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기도드립니다. 저희들의 가정이 이 세상에서 주님의 사랑을 나누는 축복의 통로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대한민국을 사랑하시는 주님, 어린이 주일을 맞이하여 특별히 기도드리기는 이 나라의 출생률이 너무 낮아 인구 절벽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 땅에 어린이들이 차고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어린이들이 소망임을 믿습니다. 아멘. 이 땅의 젊은이들이 사랑하고 결혼하는 주님의 섭리가 실현되게 하시고 주택과 교육과 직업의 문제들로부터 자유로워져서 스스럼 없이 출생할 수 있는 여건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자식은 여호와의 주신 기업이요 태의 열매는 그의 상급이로다. 저희로 가정을 이루게 하시고 가정 후 귀한 선물로 자녀들을 허락해 주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맡겨주신 어린 아이들을 하나님의 상과 진리로 잘 양육하게 하시고 아멘. 저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말씀 들고 담임에 세우신 양호식 담임 목사님을 사랑하시는 주님, 목사님의 영과 육이 강건하기를 원합니다. 아멘. 삶에 곤궁함이 없게 하시고 무엇보다 성도를 가장 사랑하는 목사님으로 삼아 주시옵소서. 아멘. 전하는 말씀이 권해가 있게 하시고 듣는 우리들은 은혜로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도 주님 주시는 말씀을 통해 성령의 인도가 강물처럼 넘쳐나게 하여 주실 줄 믿사옵고 언제나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삼위일체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과 축복이 우리 성도들 가정과 자녀들과 자손과 가문과 모든 행사 위에 가득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일 예배 인생 사용 설명서 잠언 말씀 계속 듣겠습니다. 어린이 주일입니다. 우리 집사님도 기도하셨듯이 다음 세대가 풍성한 나라, 다음 세대가 풍성한 교회가 좋은 교회인데 한국 교회는 그러지 못한 것 같고 한국은 그러지 못한 것 같아요. 더 많이 기도해 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들이 더 왕성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우리 어린이들
축복 많이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후 예배 캄보디아 선교를 16명이 4박 6일 동안 안전하고 은혜롭고 평안하게 잘 다녀왔고요. 여러분이 기도해 주시고 헌금해 주시고 후원해 주셔서 풍성한 선교를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감사드리고 이번 주하고 다음 주는 이제 선교를 갔다 왔으니까 보고를 잘해야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겁니다. 제가 후원한 분들한테는 뭐 개인적으로 오후 예배 못 나온 분들은 사진도 몇 장 보내드리고 그래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후원을 했는데 어떻게 쓰여졌는가는 알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캄보디아 선교 보고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라오스 라콰이 교회를 위해서 캄보디아 캄봇 안산 광명교회 넷만 목사님과 100여 명의 성도가 이제 코로나가 끝나니까 열심히 모여서 또 예배하고, 거기는 바로 큰 도로 옆인데 캄봇 안산 광명교회는 이 포장이 안 돼서 신장 차가 지나면 이 신장로에서 먼지가요 교회로 다 들어오는 거야. 그래서 참 안타깝더라고요. 우리가 그 도로를 포장해 줄 수도 없고 공용도로라. 너무너무 안타깝더라고요. 그래도 열심히 섬기는 모습 보면서 감사했고요. 국내에 세워질 사목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인도 선교 후원에 많은 분들이 동참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이번 주에 읽을 성경 에스라 6장부터 에스더 5장까지 여러분 꼭 읽으시기 바라겠고요. 5월에 찬양도 많이 부르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이고 효도 관광을 날짜를 바꾸어서 5월 13일과 14일 날 월화로 가겠습니다. 이미 숙소는 예약을 해놨습니다. 삼척에 솔비치로 예약을 해놨으니까 어르신들 모시고 13, 14 가고, 효도 관광은 이번 주에 하려고 했는데 제가 너무 준비하는 시간이 없어서 다음 주 17일 날로 일정을 바꿔서 지역 어르신 초청 경로잔치는 17일에 하도록 하겠습니다. 19일은 성령 강림 주일이고 리브가 헌신 예배를 드리고, 마지막 주는 연합 예배 드리고 함께 야유일을 준비해 가도록 하겠고, 식사는 교회에서 다 준비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새로운 달 5월에 모두 평안하시기를 바라겠고요. 오늘 식사는 선교팀이 감사해서 여러분 대접하는 거니까 맛있게 드시고, 아울러 캄봇 안산 광명교회와 캄보디아를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향기로운 예물 올려드리겠습니다. 겸손히 내 마음 드립니다. 나의 모든 것 받으소서. 나의 마음 깨끗게 씻어주사 주의 길로 행하게 하소서.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내가 원하는 한 가지 주님의 기쁨이 되는 것. 가정을 창조하시고 설계하시고 조성하시고 만드신 후에 보시기에 좋았다고 말씀하신 하나님, 감사와 찬양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가정의 달 5월을 선물로 주시고 어린이 주일에 하나님께 나와 예배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오니 세세무궁토록 받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 하나님이 세우신 가정에서 남편과 아내와 아버지와 어머니와 자녀와 또한 아들과 딸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가정마다 하나님의 질서와 평안 아래서 늘 건강하게 하여 주시고 함께 찬송하며 함께 예배하는 복된 가정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주신 것은 만 가지 은혜가 넘습니다. 그 중에 오늘 또 적은 것을 분별하여 드리오니 기쁘게 받아주시고, 우리 하나님 드리는 손길마다, 가정마다, 직장과 일터와 사업마다, 생업마다, 모든 행사마다 하나님의 능력의 손으로 부어주시고 채워주시옵소서. 특별히 가정들이 건강하게 하시고, 가정들이 행복하게 하시고, 가정들이 평안하게 하시며, 자자손손 대대손손 천대만대까지 여호와를 경외하며 하나님 나라와 교회와 세상에 빛과 소금으로 쓰임받는 존귀한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선교팀이 식사를 대접합니다. 16명 선교팀을 붙잡아 주시고 주님 명령 따라 순종하며 선교의 사명을 온전히 수행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대접하는 손길들마다 축복하여 주시고, 우리 성도들 삶 가운데 기름진 은혜가 가득하게 하여 주시고, 캄보디아와 캄봇 안산 광명교회 하나님의 동일한 축복이 부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올 한 달도 건강하고 강건하고 충만하고 승리하게 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우리의 구원자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찬양하며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2장 1절에서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여러분이 한 절, 하나님의 말씀을 큰 목소리로 받들어 읽을 때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아들아, 내가 만일 나의 말을 받으며 나의 계명을 내게 간직하며 내 귀를 지혜에 기울이며 내 마음을 명철에 두며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 여호와 경외하기를 깨달으며 하나님을 알게 되리니,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시며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심이며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시며 행실이 온전한 자에게 방패가 되시나니, 대저 그는 정의의 길을 보호하시며 그의 성도들의 길을 보전하려 하심이니라.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것이요 근신이 너를 지키며 명철이 너를 보호하여 약한 자의 길과 패역을 말하는 자에게서 건져내리라. 아멘. 하늘빛 찬양대 영광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늘빛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5월 한 달도 주님을 찬양할 때 영혼 유기, 가정과 직장과 일터와 사업이 우리 하늘빛 찬양대 모든 삶이 하나님께 붙들린 은혜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고 찬양으로 영광 돌리며 하나님을 높이는 존귀하고 향기로운 삶을 살게 하옵소서. 지휘자 반주자 대원을 축복하여 주셔서 하늘빛을 날마다 드러내는 아름다운 찬양대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의 은혜로 캄보디아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캄보디아에 딱 도착하니까 저녁 우리나라 시간으로는 1시고요. 거기 시간으로는 주일날 저녁 11시인데 이미 공항에 딱 도착하니까 숨이 턱 막히는 겁니다. 만만치 않겠구나. 아니나 다를까요? 월요일날 아침 시작이 됐는데 이미 평균 기온이 40도인 겁니다. 체감 기온 50도. 캄보디아도 170년 만에 이런 기온을 처음 경험해 보는 거예요. 얼마나 더운지 이 더위가 저도 전무후무한 더위를 경험해 본 겁니다. 제가 또 땀이 많잖아요. 그냥 가만히 있어도 온 몸에서 땀이 줄줄줄 흐르는 거예요. 물을 찾게 되는 겁니다. 물 좀 주세요. 물 좀 주세요. 그 차에다 물을 가득 실어놓고 거의 손에다 물병을 들고 사는 4박 6일을 보낸 것 같아요. 그렇지 않으면 견딜 수가 없으니까. 계속 물을 마시면서 땀을 뿜으니까 대신 어떤 일이 있느냐, 우리나라 더위하고 다르더라고요. 거기는 끈적거림이 없어요. 습도가 없으니까. 건기가 되면 비가 한 방울도 내리지 않습니다. 체감 기온 50도가 매일매일 되는데 숙소에 호텔에 갔는데도 에어컨이 그렇게 시원하지를 않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 전기가 약하고 에어컨 자체가 너무 약한 거예요. 달리 말하면 더위를 감당할 수 있는 그런 기계가 되지 못한 겁니다. 물을 막 벌컥벌컥 마십니다. 땀으로 다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소변을 보러 가지 않는 거예요. 땀으로 다 빠져나가다 보니까. 그러면서 제가 생각난 말씀이 시편 42편 1절이에요.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망하나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 무더위에 물이 없었다면 생존이 불가능할 거 아니에요. 16명 모두 탈진해서 쓰러졌을 거예요. 캄보 난산 광명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고요, 그 다음에 사진도 찍고 점심도 대접하고 점심 식사 후에 페인트 칠을 하기 시작했는데 표현을 좀 제가 과장해서 살이 이글이글 타는 냄새가 나는 것 같아요. 얼마나 더운지. 한 2시간에서 2시간 반 정도 저희가 봉사를 했는데 더 이상 지속하면 우리 장로님들이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멈췄어요. 물을 갖다 놓고 그 물을 막 수시로 그냥 한 병 비우는 것은 순간인 거예요. 시편 42편 1절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이여,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듯이 내 영혼이 여호와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아, 목마른 사람에게 물이 필요하듯이 저와 여러분에게 꼭 필요한 것이 뭘까? 하나님의 지혜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의 지혜에 대한 갈망함이 필요하구나. 우리 잠언 1장 7절이 잠언 인생 사용 설명의 핵심 구절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라는 거지요. 근본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인생도 근본이 튼튼해야 오래 갈 수 있고 건강할 수 있고 행복할 수 있잖아요. 인생의 근본이 뭐예요? 건강이잖아요. 우리 아까 찬양했지만 우리 가정이 건강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건강한 가정을 이루시기를 축원합니다.
만약에 건강하지 못하면 선교도 갈 수 없고 오늘 이 자리에 와서 예배도 드릴 수 없고 하나님을 찬양할 수도 없겠지요. 건강이 근본이잖아요. 그렇지요? 또 뭐가 근본이에요? 성품이 근본이잖아요. 그래서 성령의 9가지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 9가지 열매는 성품입니다. 그 사람 성품이 얼마나 중요한 줄 알아요. 우리가 예수님을 닮는다고 할 때 스킬을 닮는 게 아니잖아요. 예수님의 성품을 닮는 거잖아요. 가정의 달 5월이지만 어떤 부모가 좋은 부모입니까? 성품이 좋은 부모가 좋은 부모죠. 그렇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뭐가 근본이에요? 믿음이 근본이에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섬기는 믿음이 근본이에요.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을 찬송한다고 하는 건 뭘 얘기할까요? 하나님을 잘 섬기는 거, 하나님을 잘 믿는 거,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지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얻기 위해서 정말로 중요한 게 뭘까요?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가 믿는 노력도 중요해요. 우리가 믿는 자세도 중요해요. 그런데 근본적으로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 아버지가 어떤 분이신가를 정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여호와를 알라, 힘써 여호와를 알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을 힘써 알라. 하나님이 어떠신 분이신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하시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셨는지,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여기까지 도와주셨는지 그것을 정확하게 알면 우리는 실망할 필요가 없어요. 내 노력이 조금 적을 수 있어요. 내가 좀 IQ가 안 좋을 수도 있어요. 내가 부족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아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이사야는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영원히 신뢰하라. 그는 너희의 영원한 반석이심이니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은 영원한 반석이에요. 여러분, 돈이 영원한 반석인가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영원한 반석이에요? 내가 가지고 있는 집이 영원한 반석이에요? 내가 타고 다니는 자동차가 영원한 반석이에요? 아니에요. 그런 건 영원한 반석이 될 수 없어요. 젊음도 영원한 반석이 될 수 없어요. 영원한 반석은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크게 아멘. 아멘. 여러분, 영원한 반석은 하나님이신 거예요. 일부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만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믿으면 흔들리지 않아요. 그런데 자기를 믿으니까 흔들려요. 남을 믿으니까 흔들려요. 사기꾼을 믿으니까 사기당해요. 도적을 믿으니까 도적질 당해요. 강도를 믿으니까 강도질을 당한단 말이에요. 영원한 반석이신 하나님을 신뢰할 때 그것이 얼마나 큰 축복이에요. 예수님은 뭐라고 말합니까?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러잖아요. 따라서 합시다. 복음을 믿으라. 복음을 믿으라. 여러분의 생각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의 지식을 믿으라고 하지 않았어요. 내 지식은요,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 앞에 가면 그냥 기가 죽더라고요. 왜? 나보다 더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 한둘입니까? 예? 책을 많이 읽은 사람이 한두 명이냔 말이에요. 그러지요? 복음을 믿으라 이 얘기예요. 복음을 믿으라는 말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정확하게 알고 믿어라. 회개하라고 복음을 믿으라. 예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기도하고 구한 것은 받은 줄로 믿으라. 한 번을 기도해도 받은 줄로 믿어라.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어라. 하나님은 자녀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심을 믿으라. 할렐루야.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분인가로 믿는 것이 중요하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뭐냐면 내가 하는 노력은 중요하게 여기는데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없단 말이에요. 하나님을 온전히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마치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않는단 말이에요. 아버지를 온전히 믿지 않으면 아버지와 자녀 사이가 건강해질 수 있나요? 없지요. 그래서 예수님 말합니다.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하나님을 믿고 또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이신 예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전제적으로 말씀하잖아요. 내가 아버지 안에 거하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심을 믿으라. 하나님이 여러분 안에 계심을 믿으시면 아멘. 네. 여러분, 이런 신앙 자세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노력도 중요하지만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내가 실수해도, 내가 잘못해도, 내가 죄를 지어도, 내가 허물이 있어도 하나님은 내 안에 계시는 분이시구나. 나를 떠나지 아니하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여러분 믿으셔야 된단 말이에요. 지혜도 동일합니다. 왜 여러분 지혜가 동일하느냐? 지혜를 사모해야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떤 약속을 하셨느냐가 중요하단 말이에요. 자, 잠언 2장 6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대저 여호와는 뭘 주시며? 지혜를 주시며.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믿으시면 아멘.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지혜를 주고 싶은 거예요. 우리 그런 얘기하죠. 우리는 열매를 달라고 그래요. 하나님, 완성된 열매를 주시고 완성된 축복을 주시고 완성된 기성품을 달라고 이야기하는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라고 하는 씨앗을 주시는 분이세요. 오늘 일부 예배 드리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지혜의 씨앗을 많이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대저 여호와는 지혜를 주신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혜를 주고 싶어 하는 분이란 말이에요. 지식과 명철을 그 입에서 내시며, 하나님은 입술을 열어 말씀할 때마다 우리에게 지식과 명철을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이 하나님을 믿는다면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구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지 않겠냔 말이에요. 2장 7절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는 정직한 자를 위하여 어떤 지혜를? 완전한. 그래요. 저와 여러분 중에 완전한 지혜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노아 이야기 제가 알잖아요. 여러분한테 몇 번 얘기했잖아요. 노아가 술을 먹고요, 포도주를 먹고 나체로 잠을 잤다니까요. 그건 부모의 실수죠. 그 모습을 함셈 야벳이라고 하는 세 아들이 봤단 말이에요. 원인 제공은 아버지가 했죠. 성경은 정확하게 봐야죠. 그런데 아버지의 허물을 처리하는 과정을 보세요.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옷을 가지고 뒷걸음쳐 들어가서 아버지의 하체를, 부끄러움을 덮어주죠. 무슨 얘기예요? 노아가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창세기 6장을 읽어보면 노아는 당대의 의인이었단 말이에요. 의인이란 말은 그래도 신앙이 괜찮은 분이었다, 존경할 만한 분이었다, 믿고 따라갈 만한 분이었다, 그런 뜻이었는데 그런 노아가 실수를 했다니까요. 실수를. 그런데 셈과 야벳은 어떻게 합니까? 아버지의 허물을 덮어주잖아요. 함은 어떻게 해요? 둘째 아들 함은 아버지의 허물을 폭로를 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누군가 나의 허물을 덮어준다면 얼마나 고맙습니까? 왜? 완벽한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부모와 자녀로 살지만 완벽한 부모, 완벽한 자녀가 있나요? 없잖아요. 형제 자매가 함께 살지만 형제 자매가, 완벽한 형제 자매가 누가 있냔 말이에요. 목사님과 성도가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이 한 교회에서 신앙생활 하지만 완벽한 사람이 어디 있겠냔 말이에요. 없다 이 얘기예요.
그런데 하나님은 완전한 지혜를 예비하신다. 할렐루야.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한 분은 누구냐?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사실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 완전한 지혜는 하나님만 주시는구나.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 겸손해야 될 이유가 뭐죠? 우리는 완전한 사람이 없잖아요.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 없고, 허물이 없는 사람이 없고, 잘못이 없는 사람이 없고, 우리는 티끌이 없는 사람이 아무도 없단 말이에요. 다 완전하지 못하단 말이에요. 하나님만이 유일하게 완전한 지혜를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꼭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왜 그럴까요? 그래야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놀랍죠? 어린아이, 오늘 어린이 주일이지만 여러분 기억 안 나십니까? 어린 자녀들하고 놀이공원 가면요, 갑자기 다른 아이가 아이스크림을 먹고 있으면 아이스크림 사달라고 그럽니다. 아빠가 돈이 있는지 없는지 관심이 없습니다. 아빠가 좋은 집에 사는지 어려운 집에 사는지 아무 관심도 없습니다. 아빠가 월급을 얼마나 받는지, 많이 받는지 적게 받는지 모릅니다. 주변에 아이스크림 가게가 있는지 없는지 몰라요. 그런데 어린 자녀는 뭐라고 말합니까? 아이스크림을 사달라고 조릅니다. 안 사주면 웁니다. 심지어 때를 씁니다. 소리를 지르고 발악을 합니다. 여러분, 그게 어린아이의 단순함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어린아이와 같지 않으면 천국에 갈 수 없다. 여러분 잘 보세요. 사마광이라고 하는 중국의 어떤 사람이 어렸을 때 친구들하고 함께 놀았단 말이에요. 재밌게 놀아있는데 어떤 친구가 그만 잘못해가지고 큰 항아리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거기에 빠져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막 친구들이 난리가 난 겁니다. 어떻게 물에 빠졌는데 어떻게 쟤를 건져내야 되는데, 근데 이 사마광이라는 친구가 어떻게 하느냐, 돌을 들어가지고 그 항아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드십니까? 우리는 이 항아리가 얼마고, 이 항아리가 비싼 거고, 이 항아리가 귀한 거고, 이 항아리 값을 물어줘야, 이 생각을 할 텐데 사마광이라는 친구는 뭐냐, 돌을 들어서 항아리를 깨버리는 거예요. 그 순간 항아리가 깨지고 물이 쫙 빠지니까 친구가 사는 거예요. 어쩌면 우리에게 이런 단순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너무 항아리 속에 갇혀 산단 말이에요. 의심이라는 항아리, 두려움이라고 하는 항아리, 불안이라고 하는 항아리, 걱정이라고 하는 항아리, 너무 항아리가 속에 갇혀서 그 항아리만 걱정하고 있다면 저 항아리가 얼마짜린데. 오늘 일부 예배드리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이 항아리에 빠져 있다면 그 항아리를 깨고 담대히 나올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어쩌면 우리에게 그런 신앙의 단순함이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렇죠? 캄보디아 선교를 갑니다. 예산 세우지도 않았어요. 왜? 하나님이 채워주실 걸 믿었기 때문에. 놀랍게도요, 얼마나 풍성했는지, 얼마나 부유했는지, 얼마나 감사했는지. 그래, 하나님이 채우시고 하나님이 도와주시는구나.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완전한 지혜를 주시고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럼 우리가 지혜를 갈망한다고 할 때 어떻게 갈망해야 되는 거예요? 오늘 2장부터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며, 따라서 합시다. 받으며. 여러분 듣는 걸로 끝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듣는 건 너무 많이 들어요. 여러분 너무 많이 들어서 문제예요. 그런데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지를 않는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라는 거예요. 듣는 것으로 끝나지 말고 받아라.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내 생명으로, 내 양식으로, 내 만나로 받아라, 이런 얘기예요. 왜? 여러분 똑같이 듣지만 듣기만 하는 사람하고 받는 사람하고는
다르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은혜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간직하며. 간직하며. 여러분 뭘 간직하고 삽니까? 여러분은 대체 여러분 안에 무엇을 간직하고 살아갑니까? 어떤 사람은 상처를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슬픔을 간직하고 살아갑니다. 어떤 사람은 아픈 과거를 간직하며 살아갑니다. 여러분은 무엇을 간직하며 살아가십니까? 가정의 달 5월인데요. 어떤 분이 그러더라고요. 가정 전문으로 연구하는 분이 진짜 축복은 자녀들에게 좋은 추억을 물려주는 거래요. 재산이 아니래요. 좋은 추억을 물려주래요. 아빠 엄마를 생각하면, 아빠 엄마를 보면 좋은 추억이 생각나야 된대요. 좋은 추억을 물려주는 것이 최고의 자산이래요. 행복한 추억, 은혜의 추억, 기쁨의 추억, 감사의 추억을 물려주는 우리 안산광명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평생 무엇을 간직하고 살아야 될까요? 특별히 예수님만 간직하고 산다면 복 있는 자녀 아니겠습니까? 복 있는 가정이 되겠지요.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귀를 지혜에 기울이래요. 듣기만 하지 말래요. 그렇지요. 기울이래요. 우이독경 하지 말래요. 하나님의 말씀을 새기래요. 저는 그래서 삼기신앙이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삼기신앙. 따라서 합시다. 기억하라. 기억하라. 첫째 기억.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복음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십시오. 무엇을 기억하느냐 중요합니다. 결정적인 순간에, 위기의 순간에 무엇을 기억하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달라진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제가 캄보디아에 가서 물을 마시면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이 말씀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 아무리 갈증이 더운 날씨에도 물이 있으면 살아낼 수 있듯이 영원한 생명수를 주시는 하나님, 예수님을 내가 간절히 찾고 만날 때 그 인생은 어떤 환난이 와도 낮의 해가 밤의 달이 여러분들을 상치 못하게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기억하는 신앙이야말로 정말로 좋은 신앙입니다. 따라서 합시다. 기록하라. 기억하라. 기록하는 거죠. 여러분 어떤 분이요, 이야, 어떤 분 그 영상을 보는데 이분이 IQ가 98이래요. 여자분이에요. 초등학교 5학년 때 어머니가 돌아가셨대요. 그리고 아버지가 자기하고 옷방가를 양손에 들고 야반 도주했는데 평생 아버지가 일하는 걸 본 적이 없대요. 자기는 엄마가, 친엄마가 죽은 뒤로 새엄마가 8명이었대요. 8명. 그런데 IQ가 98이었대요. 초등학교 때 IQ 검사하는데. 근데 이분이 여자분인데 뭘 시작했느냐, 자동차 딜러를 시작한 거예요. 딜러. 자기는 머리가 안 좋으니까 다 기록을 했답니다. 기록. 자세하게 매뉴얼을 기록하고 기록을 했대요. 여러분 지금은요 1년에 벤츠 자동차를 몇 대를 계약을 하냐면 1년에 300대를 계약한답니다. 그리고 출고를 몇 대 시키느냐, 170대를 출고시키는 IQ 98이 그 일을 하는데 이사가 된 거예요. 기록하는 거.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는 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 마음판에 새기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따라서 합시다. 기도하라. 기도하라. 왜 기도하라고 한 줄 아세요? 기도해야 내 것이 돼요. 그렇죠? 기도해야 내 것이 돼요. 기도해야 나의 주님, 나의 하나님이 되신단 말이에요. 너무너무 여러분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하단 말이에요.
잠언 2장 1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장 10절 곧 지혜가 내 마음에 들어가며 지식이 내 영혼을 뭐하게 할 것이요? 즐겁게 할 것이요. 하나님의 지혜를 갈망하면 내 마음에 들어가서 지식이 내 영혼을 즐겁게 할 거래. 세상은 재미로 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기쁨과 즐거움이 있잖아요.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 여러분,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이제 마지막으로 영상 2개만 볼게요. 첫째는 미래로 학교 어린이들. 이 미래로 학교는 푸놈펜, 캄보디아 푸놈펜의 변두리 지역이에요. 개발이 되면서 쫓겨난 아이들을 우리 김영기 선교사님이, 정식 학교도 아니에요, 방과후 학교예요. 오전반, 오후반을 얘네들을 데려다가 교육을 시키고 믿음 교육을 하고 말씀 교육을 하고 점심을 주고, 그리고 얘네들은 학교를 가요. 공식 학교가 아니에요. 방과후 교실이에요. 그런 아이들이 400명 정도 있어요. 400명. 이 아이들이 찬양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영상으로. 네, 마치 우리나라요 80년대 90년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한국 교회는 이런 모습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저 어린이들을 통해서 어떻게 역사하실까 기대가 됩니다. 이제는 말씀을, 저희는 가서 찬양을 했거든요. 이 어린이들이 말씀을 암송하는데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하더라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이 말씀을 암송을 하는 거예요. 그 영상 한번 보실게요. 저렇게 쭉 나옵니다. 암송하겠다는 사람 나와라 하니까 그냥 지금 반절은 들어간 거예요. 지금 캄보디아로 요한복음 14장 6절을 암송하는 거예요. 다 맨발이죠? 신발은 거의 안 신습니다. 얼마나 말씀 암송을 잘하는데요. 저 암송하면 이쪽에서 과자를 하나씩 줘요. 과자 타러 가는 거예요. 저도 과자 먹으려고 나온 거예요. 코리안 랭귀지 요한복음 14장 6절 풀스피드로 하겠습니다. 알았죠?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 올 자가 없느니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정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하나님의 지혜입니다. 하나님의 지혜를 우리가 갈망하고 갈급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지혜로 세상을 잘 살아가게 하시고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시며 건강한 삶을 가꾸어 가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완전한 지혜를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을 신신하게 바라보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568장 찬양 드립니다.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푸른 풀밭에 눕게 하시며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네. 내 영혼을 구원하시오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모든 고난을 참게 하시며 하늘의 평안을 입게 하여 주시네. 하나님이 함께 하시오니 내게 두려움이 없으리로다. 나로 하여금 땅에 살아도 진리 안에서 이기고 이기게 항상 능력 주시네. 이제는 우리의 영원한 구원자가 되시고 길과 진리와 생명이 되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놀라우신 은혜와 가정을 설계하시고 가정을 창조하시고 가정을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의 만극하신 사랑과 모두 건강하게 하시고 모두 평안하게 하시며 임마누엘 은혜 가운데 승리하게 하시는 성령님의 내주 역사 교통위로 충만케 하심이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 위에, 가정 위에, 가족들 위에, 자녀들 위에, 어린이들 위에, 다음 세대 위에, 우리 안산 광명교회 성도들의 직장과 일터 위에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옵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